솔라피데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중세 이후에 교회의 모든 용어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솔라피데라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단어,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솔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죠.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곳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우리 교단은 복음주의 교단이면서 개혁주의 교단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신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예요. 끊임없이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방을 이렇게 도배를 하거나 창호지 문을 바르려고 하면 그때는 풀을,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물케해서 풀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또 가마솥에다, 큰 솥에다가 풀을 쏘야 온 집을 다 도배를 할 수 있어요. 주걱 흰 걸 가지고 저보다 적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불을 약하게 떼서 저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어린 나이에 놀고도 싶고 해찰하고도 싶고, 그래서 그걸 잠깐 쉬면 밑에 눌어붙어요. 눌어붙어. 우리 인간의 심성과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굳어서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첫째는 마르틴 루터, 그리고 또 존 칼빈, 그리고 찌빙글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원래 머리가 명석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을 일찍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라틴어나 문학에 대해서 소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찍 마치고 그 다음에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와 함께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근처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폭우를 피하기 위해서 큰 나무 밑에 가서 폭우를 피하고 있을 때 벼락이 쳐서 그 친구가, 옆에 같이 있던 친구가 직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출세를 위해서, 세상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내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낙뢰에 죽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고는 법학 공부하는 것을 중단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중세에는 많은 수도원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성직을 공부하는데 수도사로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수도원에 사는 동안에 그곳에 수도 없이 그는 고해성사를 하고 참회를 하고 또 절제를 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은 알다시피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이에요. 그곳에는 남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안에서 간음죄를 짓는다는 걸 생각도 못했는데 마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그 마음의 욕구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수도사들은 단돈 1원도 자기 사유지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출세나 명예를 쫓는 일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마음에 뭔가 허전한 마음, 중세 수도사에서 했던 일들은 성무일과라고 하는 일들을, 성무, 거룩한 일들을 일과로 보내는데 대개 5번의 기도회를 가져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 기도회 갖고 아침 먹고 오전 성무일과, 점심 먹고 오후 성무일과,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5번, 2시간씩 하면 10시간이에요. 마음에 이 답답한 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 수도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수도에 정진을 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러면서 또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하루에는 어떤 날은 20번을 고해성사를 해요. 그랬더니 신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와라. 그의 마음엔 이 영적인 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득 찼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지 2년 후에 그는 사제 서품을 받게 되죠. 사제로서 처음 성례를 집행하는데 2년 전 자기 친구가 낙뢰에 맞아서 죽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요. 성찬 예식을 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이것이 주님의 살이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수도원의 대표 2사람을 뽑아서 교황과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그가 교황과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 스칼라 산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과거에 제사장한테 신문을 받았을 때 올라갔던 28개의 계단을 옮겨다가 그 성당 안에 다시 설치를 해놓았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그 관행을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나는 죄인이다. 내 죄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계단을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니 무릎이 다 깨져서 피가 철철 나와요. 한 번은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해도 그의 마음에 답답한 심령에 답답한 죄의 무거운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기를 지도해주는 다른 사제를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내가 28계단을 수없이 올라간들, 내가 하루에 성우일과에 몇 번의 기도회를 가진들, 내가 참회하고 회개하고 명상을 하고 금욕하고 밤새 철야하고 또 금식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구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하고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르틴 루터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 말씀 16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참여하고 아무리 계단을 기어오르고 아무리 명상을 하고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아무리 철회하고 금식하고 자기를 쳐서 금욕적으로 살아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당하게 로마에 있는 교회 그 로마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부, 명예, 세속적인 것 전혀 그것을 나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성인군자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을 주는 인생을 구원할 능력을 가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 구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전인 구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리의 전 인격을 전인 구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영혼의 구원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에서도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정말 믿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일상적인 생활, 내가 회사 가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내가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그 복음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 복음은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줍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말씀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병에 걸리기 쉽고 나약해서 넘어지고 우리의 성격과 성품과 우리의 이 마음과 정신 모든 것이 다 낮아요. 정말 낮아요. 우리의 낮은 이 육신을, 우리의 이 삶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주님의 이 영광의 몸의 형체가 어떤 형체입니까? 부활하신 후에 문이 닫혀 있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완전한 몸, 완전한 영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뭐 장례식장에 나가서 한두 번 거론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있으면 좋고 하는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요즘 거의 이제 화장 장례 문화이기 때문에 한 줌의 재가 돼요. 그래서 그거 없어져요. 우리가 땅에 우리의 시신을 묻는다고 해도 여러분 수십 년 지나가면 흔적도 못 찾아요. 저는 무덤을 수도 없이 파봤어요. 그래도 한 20, 30년 된 거는 뭐 좀 굵은 뼈 조각이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화장을 시켰는데 다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 몸이 부활한다고? 부활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몸과 육을 가진 상태로 부활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임동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인격적인 전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사도는 말씀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복음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아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에도 이 복음은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는 항상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상처받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도 아닌 노래를 불렀어요. 혹시 제 세대, 요즘은 이제 라떼는 그러면 그 라떼 시대라 그러더라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제가 경험해 본 게 그거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뭐 나이 많이 먹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시비를 그러면 이렇게 해요. 나 늙었다? 근데 나도 젊을 때 있었다? 그러면 된대요. 그렇게 살아보면 돼.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많아도 컵이 없으면 마시지를 못해요. 혹시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하늘의 축복과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담을 만한 것이 있어야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그 토굴 속에 있는 빌립보 감옥 기절을 해버렸어요. 밤중쯤 되었어요. 시원해지고 조금 통증이 가라앉으니까 의식이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매를 두들겨 맞고 착고의 쇠사실에 매여서 발과 손이 매여서 옥에 갇혀 있게 되면 의식이 돌아오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이고 죽겠다. 신음을 해야 되잖아. 이 나쁜 놈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고 원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밤중쯤 그들이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좀 예문 소리 듣고 정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사네 못 사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 다음에 오는 기적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소유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에서 그것을 믿는다면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여러분,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못 삽니까? 핑계대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아? 그 사람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라고 하십시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왜 못 살아요, 내가?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예,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영생을 얻었고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천국 보내주든지 말든지 한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졌어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옮겨졌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구경은 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구원은 내 인간의 감정적인 어떤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의지적으로 구원을 쟁취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주일학교 때부터 잘 배워서 학습해서 그 학습에서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는 데서부터 구원을 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두가 다 구원에 관련된 말씀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Are you born again?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 안 믿었구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어? 글쎄. 그러면 아니 구원받았다면 그것도 몰라? 그렇게 치고 들어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 답이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있다. 요한일서 성경을 쓰는 이유가 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믿었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오늘 10월 31일이네. 내가 태어난 날이야.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을 기억하고 내가 그때 태어났어. 그래서 그 알고 계신 분 계시냐고요? 부모가 가르쳐 주니까. 나는 그거 몰라요.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어디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냥 태어났어요. 내 존재가 있으면 내 존재는 있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생각이 없으니까 넌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왜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 확실히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어느 집에 가서 난 이 집 아들인데요. 내가 그동안 참 이 집에서 못 살았는데 내가 이 집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형제 하나가 생겨서 좋다고 그래 웰컴 우리 아들 하자. 우리 가족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영적 변화와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나는 뭐 구원받았다 막 떠들고 다니면은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이 이 집의 아들입니다 하면은 지금 억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자 해서 해봐서 언제 이 집에 아들이 이렇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나?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영적 DNA,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DNA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은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근데 어디서 불어서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도 그와 같은 것이다. 바람이 불면 흔적이 있잖아요. 흔적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영적 DNA가 형성이 돼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송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변화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 이건 뻥이에요, 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만 해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모 가정에 신방을 가서 몇 장 부를까요? 이미 저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찾아간 그 찬송을 부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난치병에 걸렸어도 사업이 망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한 누명을 써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기도해요, 기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어린 아이들, 신생아들을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 울어요.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었어도 울고, 열이 나도 울고, 울어. 전적으로 부모 의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요. 그러면 당연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영적 변화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생존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첫째는 호흡이에요. 숨 쉬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죽고 싶어도 숨만 쉬십시오. 그러면 살아있는 겁니다. 숨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만은 우리 생명은 연장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호흡이 뭐예요? 기도예요. 영적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어쩔 때든지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이 안에 우리는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형식적인 거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저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 하나님 말씀이야. 진정으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평생 했다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봐도 진짜 예수님 닮은 구석이랑은 이만큼도 없어.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결말을 보아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지막 최고의 인격의 최정상이 뭐냐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조금만 그래도 그리고 조금만 자기에게 이익이 조금만 손에 나게 되면 너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인격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요. 당연히 예수님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닮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닮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바울사도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와 목회의 철학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 개척을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양심이고 윤리예요. 다른 교회 잘 다니는데 우리 교회와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 이거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양도둑이라고. 하나님의 양을 도둑질해가는 양도둑이래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25년, 27년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어. 근데 로마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교회도 25년, 27년, 지금 26년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교회가 퇴색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사랑을 상실하고 처음 가졌던 복음의 열정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 교회는 대다수의 이방인들이에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몇 명 섞여 있는데 교회에서 목소리깨나 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시대의 그 율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그들은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얻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막 심어주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가서 진짜 순수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로마는 세계가 다 그때 당시 세계가 로마로 통해 있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한 도시예요. 그래서 교회의 순결한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고, 모든 세계 중심지이기 때문에 로마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를 그렇게 가기를 열망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신령한 은사, 정말 복음의 순수함을, 자기가 영적으로 변화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다 같이 그다음 보십시오.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려, 신앙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특히 교회에 직분을 가지게 되면 자기의 경험했던 것을 교회 안에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순수한 복음의 형태에서 자꾸 이탈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사회적 경륜과 그런 배경을 통해서 자기 입지를 나타내려고 하면서 교회의 순수한 복음으로 세워져야 될 그 교회가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의 사역의 노하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요구했던 그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자꾸 훼손시키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죄송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초신자입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킵니까? 중직자들이에요. 목사예요. 종교개혁은 1517년에 500년 전에 그때만 있었던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습관에 빠져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형식주의에 빠져요. 차라리 초신자들은 영적으로 교만함이 없습니다.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받은 AD 313년에서부터 1200년이 흘러왔어요. 그런 동안에 교회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잘못된 이 관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꾸러진 다음에 그 시각으로 교황을 보고 그 시각으로 교회를 보니 너무너무 타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항의를 했는데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라는 이 명칭은 항의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중세교회가 타락한 결과 만들어낸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연옥설이에요.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뭡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나는 변화되어야 되고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개혁시켜야 될 존재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했어? 나는 너 몰라. 그러면 끝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가 글에도 자주 쓰고 있고 또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황소를 드릴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을까? 별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정직과 진실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것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종교개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